복된 새벽기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이 모리스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많은 백성들이 편하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정부가 2년간의 갈등이 끝나고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과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구 열강 각국들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께로 경배하며 돌아오는 회개의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사
교회 행할 바 가운데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다시 교회가 오픈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붙들고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와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나이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대신에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사 이 시간 하나님 소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내 하나님께서 신부처럼 관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을 원합니다. 성령의 통제하시고 통일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무엇이고 능력을 나타나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부지히 말씀하시고 오늘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교회가 등장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 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함을 각성하게 도와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난의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 전염병이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성공과 능력으로 시간 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사람에 대한 변화와 영광을 구하는 삶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시간 열정과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에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후에 코로나19를 위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 훈련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어서 사역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시원히 끌어들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도 남김없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름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광 각국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아버지 사회가 하나님 이런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서구 기독교 열광 국가들이 하나님 회개와 각성의 시작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 이후에 교회가 새로 오픈됐을 때 하나님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4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도 풍성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조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처음 드려진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죠. 그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진 것이 11조의 처음 출발이었는데요. 모세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이 규례가 되었지요. 이유인즉 원래 법이 많아지면 절차와 내용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 모세 당시에 이러한 법들이 법제화되어지고 규제화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진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되 그 10분의 1이라는 기준이 뭐냐? 이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해도 가장 처음 열매를 10분의 2, 그 중에 모든 열매 중에 10분의 1이 처음 열매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바치고 소나 양이나 가축 중에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면 이 처음 난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생활비의 10분의 1입니까? 세금을 뗀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게의 전체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따지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가족, 구원, 영생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딱 칼로 잘라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드려야 되죠. 그것을 인하여 더 주님께 드려도 10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수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가 근본적인 원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11조보다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내라 안 그래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 주신 것에 감사,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갖고 사람들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을 내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11조를 내야 되느냐, 11조가 없습니다. 호주교회는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여전히 신약에도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오늘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의 소출의 11조를 성소에 가져가야죠. 이건 첫 것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정해진 장소에서 11조를 먹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의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송해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거기에 줄을 것이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면부터, 어려서부터 용돈의 11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10분의 9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 10분의 9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 10%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껴 써야 되고 신중하게 써야 되고 잘 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삶의 태도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는 삶의 기준이다. 결국은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심의 척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1조를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느냐가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떼놓았던 것이 11조예요. 그럼 11조를 드렸는데 이번 달에 경제가 가게가 잘 안 돼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어떻든 간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태도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물질의 주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11조 생활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재직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1조 생활을 안 하신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으니 물질을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지 않는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참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택하신 곳이다. 정해진 곳에 이것을 먹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데 쓰고 있죠. 그 11조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성소에 가서 먼저 바치는 게 11조다. 나는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나중 본문에 말합니다. 구제를 위한 11조는 따로 있어요. 이 11조는 뭐냐? 이 성소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의 봉사는 레위 지파를 봉양하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이 직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돌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참 좋다고 하시는데 11조 생활은 없고 성교비로 다 11조를 보내고 11조 생활은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밥 사주는데 11조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11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 이것을 바쳐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치는데 굉장히 엄격하리라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24절에 보면 굉장히 유연성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4절에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동네가 멀 수 있지 않습니까? 가축을 가지거나 곡식을 가지려면 운반비가 들죠.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려고 하다가 운송비, 운반비, 관리비, 보관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절차가 있고 가다가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것을 바치려고 거리가 멀거든 환전을 해라. 돈으로 체인지해도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는데 이렇게 성소에서 환전해야 되는 거 두 가지 경우는 거리가 멀거나 오늘 24절에 보니까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차고 넘쳐서 11조가 평소 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곡식이 이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풍부히 주시는 분입니다.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분이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25절에 돈으로 바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돈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물건을 바꾸면 돈으로 나올 텐데 그럼 돈으로 하면 이게 11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의도가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게 이 수입의 11조인지 세금의 11조인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구하게 먹으시다.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야. 내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라는 뜻은요 너의 영혼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자 너의 원하는 자원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너가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다. 어떤 거는 얼마큼 환전하고 나머지 가축이나 여러분 예물들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가지고 가는 양이 줄었으니까 환전할 수 있으니까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원하는 자원성으로 그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올 수 있는데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자원성은 있는데 그 자원성이 어디 기준이냐?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먼 거리라도 굳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여행을 가셔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굳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멀리 살지만 주일날 꼭 지켜서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날도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멀리 살고 계시는 분인데 굳이 교회에 오셔서 예물을 가지고 헌금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양이 크고 많음을 주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왔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그곳까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원성의 마음에 어떠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으로 드리면 오늘 헌금을 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죠. 억지로 드리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결국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드리고 나서 기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드리고 났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억지로나 인색으로 드려진 것이죠. 내가 정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원하는 심령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보면 이것은 결국은 물건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너희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이런 규정이 결국은 11조를 억지로 부담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려지고 나면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레위 지파와 성소의 봉사자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너희 부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너희가만 먹을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기억하고 너희가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를 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속 도와줘라. 자, 그러면서 또 다른 11조를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성읍 중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3년마다 하는 11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11조는 그대로 하되 3년에 11조가 한 번 더 있는데 이 11조는 10분의 1을 내고 남은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 10분의 9에서 10의 1조를 또 떼서 그 11조는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가난한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와서 먹고 마시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도 먹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먹고 나눔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도 이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됐을 때 오늘 주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제하면, 내게 주신 물질을 갖고 베풀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다면, 10의 1조에 10의 9에서 10의 1조를 드려 구제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물질을 헌금하시고 또한 구제 헌금으로 헌금하신 분, 이게 11조예요. 10분의 9 중에 하나는 낸 구제 헌금이에요. 여러분, 구제 헌금 하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1조 하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손에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사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생애가 되어지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7시에 줌으로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시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